대학교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저 천군 타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그 공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죄들을 또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침묵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
알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딱한 처지와 어려운 환경을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체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지킬 힘이 없는가 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비우고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육신의 고통과 형편의 어려움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김영애 목사님, 송화재 전도사님, 민경은 선생님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영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야 했고 죄수와도 같이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 죄수들의 앞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벽에는 그림자들이 있었고 이 그림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벽에 비친 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디서 오는 그림자였냐 하면은 죄수들 뒤편에 있는 벽 뒤에 횃불이 있는데 그 횃불 뒤,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비춰진 그림자였습니다. 횃불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수들과는 달리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던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그것이 바로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수들 중 한 사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니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몸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몸을 돌려서 보니 그 뒤에는 횃불이 있었고 그 횃불 뒤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자신이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단순히 환영, 그림자였고 실체는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너머 횃불 뒤에 있는 것이 실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계속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동굴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전체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은 오래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이지만은 몇천 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의 사회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파악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그러한 것들은, 환경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이해이고 나의 시각에 따라서 그 환경과 그 처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내 눈을 통해 내 뇌에 들어온,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경험상 그리고 이제까지 겪었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사람, 즉 그림자와 같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몰츠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성형수술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성형외과 의사니 주로 하던 일은 흉터나 상처 같은 것을 제대로 이제 펴주고 해서 온전하게 얼굴이나 이런 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얼굴에 흉터나 상처가 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도 똑같은 흉터나 똑같은 보기 흉한 그러한 상처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감정으로 그것을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난 상처 때문에 심한 열등감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얼굴의 흉터이지만 강도와 싸우다가 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큰 흉터임에도 열등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몰츠는 외모를 성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흉터와 상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적 성형이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수많은 이 몰츠 의사의 저서인데, 이 저서들 중 그의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저서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를 우리말로는 성공의 법칙 이렇게 번역되어서 아직까지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한 책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몰츠 의사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몰츠에 의하면 외모는 외과 수술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나 흉터로 인해 상처받은 자, 그것은 그 사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달리해야만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흉터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실체, 우리들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요 영혼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심리적 성형이라고 말했지만, 심리적 성형을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거듭남, 회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개의 문제들은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삶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가 안 되니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때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사람들에 대한 정죄도,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를 깨달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은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는 책 한 권을 썼는데 이러한 주제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영어로 하면 Battlefield of the Mind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조이스 마이어의 대표작이 되기도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맥스웰 몰츠의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플라톤의 동굴의 의화는 우리들에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은 실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플라톤의 그 이야기를 동굴의 우화라고 하지만은 설교 제목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우리의 좁디 좁은 시각과 관점, 그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마치 좁은 동굴 속에서 우리들이 그 죄수와도 같이 동굴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그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의 마음이 절대적인 것이고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가짐이, 그러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나의 시각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에 따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어떻게 하나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음이 허름한 외모와 외형 안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이는 외모와 외형에 좌우되어서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된 마음으로 대응할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괜찮아지고 다시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은 발생하겠지만
내 마음이, 내가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반복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숙제입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너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을 고쳐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다시 뜯어 고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숙제를 내어주시는 것인데, 숙제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제의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풀 때까지 그 숙제는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숙제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시키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쉽게 파악이 되지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요? 우리는 유기체와도 같은 존재들이어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 왔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던져야 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떠한 존재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보람이 있고 그 삶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맘가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맘가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짐이 됩니다. 맘가짐이 잘못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우리 신앙인들은 실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체,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외형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은 그 사건이 생각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실체를 보려고 할 때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체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실체를 보게 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사랑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온갖 굴레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참된 자유는 내가 주님께 묶여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될 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일 때, 그때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묶일 때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 묶일 때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묶였을 때 성공으로 보이는 것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실패로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실패로 인해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말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죽을 즈음에,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정죄가 아니라 치유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적인 길은 다릅니다. 저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마음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항상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보배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일부를 분별하여 주님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곳에 또한 당신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내어드림과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성공과 물질을 위한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시간을 분별해서 당신을 예배하는 우리 대학교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학기를 마치고 보내는 이 방학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평안과 새 위로를 얻어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오늘 예배 자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와 회복을 강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또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뒤편 그리고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보 일정에 보시면 대학교의 여름방학 일정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7월 10일부터 7월 10일 주일에 진행되고요. 우리 대학교회와 의학관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교인 여름 1일 수련회로 7월 17일 주일에 우리 임선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 대학교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일정들, 사역들 또 여러 준비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친교회 시간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드릴 때 참 은혜롭고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시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친교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코로나 계속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희 주보 순서지 후면에 나온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중보의 마음들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건강하게 또 영육 간에 강건하게 또 가정 안에서 또 회복과 또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